뭐 사역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보고할 게 있어야 뭐 보고하지. 그냥 사진 하나 하고 오늘 찍었던 그 동영상 29초짜리인가 하나 보시고 말씀 막바로 보죠. 뭐 듣죠. 좋네. 뭐 잘 안 됩니다. 예. 원래 이게 잘 못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오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 먼저 보시고. 그래. 오케이. 네. 네, 하시고.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네. 화면만 보이고. 소리 공유를 해주셔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만 보시고. 예,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예, 그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항상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뭔가 어떻든 뭐. 예, 들리니까 똑같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눌러주세요. 네, 사진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저기 저번 그 목요일 날, 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방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됐죠? 예, 이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예, 끝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강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갑자기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 아주 그냥 제가 대장이었으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목사님 대장이라 내가 순종합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귀중한 것이 기독론하고 교회론인데 오늘은 아마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뭡니까 줌아웃해서 멀리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 변호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박희환 선 변호사님. 예. 아이 죄송합니다. 들립니까? 예, 오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독론하고 교회론인데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저에게 이제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겁니다.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 뭐 이 본문들은 다 아실 거죠. 뭐 에클레시아 뭐 이건 다 알고요. 이렇게 원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모인 무리 불러낸 무리 뭐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그냥 생뚱맞게 꺼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관영에서 빗나가다. 그런데 쉽게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율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죠. 그거는 뭐 일반적인 건데 또 하나의 죄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인간에게 뭔가 전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뜻에서의 그 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제가 적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그 교회의 뜻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뜻일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죄가 아닐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생뚱맞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 또는 잘못 이해한 것 이것이 이제 죄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제 줌인 했을 때 들어갔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거기서 그냥 찾지만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데서 교회론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나눕니다. 예. 예.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그러죠. 뭐 두 가지 뭐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 예. 보시는 대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와 성전의 개념이 여기서는 이제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1장에는 또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원문적으로 좀 오래 풀어야 됩니다. 기도와 집을 찾아보시면 그냥 오늘은 화두만 제가 제시할게요. 기도의 집인데 이게 각각 기도도 명사고 집도 명사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본문을 들어가도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 뭐 기도의 집, 기도를 위한 집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더 공부를 스스로 많이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우리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 이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뭐 별무리 없습니다. 그냥 뭐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회로 연결돼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오늘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물론 뭐 솔로몬 성전은 해파되었던 것이지만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운 목적을 보면 왕상 1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래서 이름을 두기 위한 곳.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강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들의 총체잖아요. 이름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름을 둘 곳, 내 이름을 둘 곳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광야 교회 중에서 가장 이제 원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성막이죠. 성막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 이것도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어라. 근데 요 출애굽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거할 곳 그래서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과 뭐 같은 뜻이죠. 그래서 거할 곳, 내 이름을 둘 곳으로 해서 성막이 이제 세워졌다. 여기까지. 아무리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된 게 거의 한 1년 정도 에서 이제 풀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이제 시내산과 창세기와 밑에 이제 관계되는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은 요게 그 다음 해에 한 8개월 이후에 이제 제가 열어주신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작됐다면 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교회가 생뚱맞게 그냥 성막부터 시작됐나? 그래서 거할 곳, 내 이름을 둘 곳,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 또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신의 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의 산, 이건 뭐 제가 신학적으로 어느 분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많은 좀 도움을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류를 대신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 이제 검은 줄이 이제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거했던 곳이 어딘가? 그거는 이제 분명히 뭐 저희들이 아는 대로 에덴이었죠.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이렇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니시고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광야교회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물론 모세는 이제 율법의 그 대표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에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거 이제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험에서 하나님이 그 되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2장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동산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뜻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serve입니다. serve.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뜻도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거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뜻도 찾으면 become이라고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것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조금 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서 이제 인류를 대신하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된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계속적으로 묻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오래됐는데 네가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본 걸 아버지를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내가 길 이어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물론 요한복음 17장에 그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냈다, 저들도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다,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표현들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사성경에 있는 sonship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 우리가 그냥 저는 그것을 이제 아버지의 세례 아니면 아버지의 침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저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교회에 대한 것으로 보면,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물론 히스기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할 곳과 내 이름을 둘 곳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도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대한 목적,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나를 보므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성막과 성전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지를 알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것이 어떨까, 그렇죠. 이제 요한복음 보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도 빌립에 대한 얘기고, 17장에도 보면 분명히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또 우리 아버지시고, 마태복음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세례 또는 아버지의 침례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점 목적, 이건 좀 전에 들으신 빌립에게 이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 이 입장에서 이제 교회를 본다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걸 전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침례, 세례,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만났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입장에서,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줌 아웃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된 것들을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해됐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를 봄으로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결국은. 그래서 생명을 잊게 하고 양육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거 교회부터 성막까지가 연결되어 있었고 시내산과 에덴 위쪽에 있는 부분과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랬다면 우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게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이제 신부로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서 결국은 신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그렇죠?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도 가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단장하고 신랑도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천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신부가 준비되는 상태 그것이 이제 영적 성장이고 그래서 온전히 준비된 상태 다른 말 하면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되면 우리는 이제 온전한 성장이 된 상태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19장 이제 7절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과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 여기 보면 신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어쨌든 신부가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신부가 다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들과 같이 어쨌든 뭐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교회에 연결된 우리를 교회라고 했고 우리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였고 그 신부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신부로서의 단장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고 어쨌든 19장 7절에 가면 이제 스스로 신부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이 되는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생뚱맞게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연결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준비된 신부와 한 몸이 된 이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있었던 그 결혼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죄송합니다. 교회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이게 뭐 그 누구도 얘기한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까지는 서로 얘기되고 공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것들이 뭐 특별히 시내산과 에덴 아니면 밑에 있는 신부에 대한 것들이 서로 이해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신부를 교회로 풀었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그래서 결국은 이 이름 에덴 시내산 성막 솔로몬 성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일을 통해서 신부까지 연결되는 여러 교회에 대한 다른 이름들 점지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더 정확하게 되고 교회에 필요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그것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양육을 시켜서 그들을 제자, 온전한 다음 세대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까지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신부의 준비된 단계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신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과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 뭐 우리가 협의적으로 봤던 것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반세기 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좀 많이 묵상하신 다음에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번에 강 목사님 뵀을 때 이제 한번 대강 이 다이어그램만 딱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말씀 준비했던 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스스로를 비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바꿨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뭐 나눌 수는 없고, 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과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신부의 그 뭡니까 그 신부를 주어서, 신부가 어떻게 단장되어서 결국은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된 5처녀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는 그 사역의 목표까지도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드백들을 좀 개인톡을 통해서 주시던 뭐 어떻든 뭐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잠깐 짧은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좀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른 신학자들이 뭐 얘기했다면 좀 많이 참조하고 저도 이렇게 많이 뭐 다른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뭡니까 광야교회와 우선교회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위에까지 연결된 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좀 잘못하면 이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생뚱맞게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